안녕. 오늘도 틱낙한 스님이 쓰시고 류시어 시인이 옮긴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표지에 있는 이 아이 얼굴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얼굴도 진짜 예쁘고 여기 써있는 그 글귀가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지금 이 순간 대지 위를 걷는 것이다. 이 순간의 평화와 아름다움과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이 말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20대에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적은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되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내 존재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지금 숨쉬고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 깨어있음,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 이거는 다 정말 이 책을 통해서 틱낙한 스님이 쓰신 책을 정말 시리즈로 다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나온 책들은 그때 얻게 된 깨달음이죠. 그러면서 되게 많이 용서하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그래요. 암튼 이 책을 조금 읽어드릴까요? 133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명상센터나 수도원 같은 한 장소에 속해 있을 필요가 있다. 주변의 모든 풍경들, 종소리, 심지어 건물 모양까지도 우리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일깨워주는 그런 곳 말이다. 가끔씩 며칠이나 몇 달 동안 그곳에 가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실제로 그곳에 갈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곳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거 제가 예전에 바빴을 때 1년에 휴가를 낼 수 있는 게 딱 이틀인가 3일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정 같은 거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어요. 피정이나 수도원이나 명상센터 이런 곳에 가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그곳에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하늘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였어요. 하늘을 볼 때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늘이 되게 맑고 되게 푸르잖아요. 하늘을 딱 볼 때마다 아, 저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펴보고 있다. 그때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였는데 할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울컥해. 아무튼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다랑 물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물 있는 데까지는 되게 멀었고 아침에 진짜 지하철 타고 지하로 이동해서 조금 걸어서 나오면 바로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었거든요. 끝나고 오면 또 깜깜하니까 바로 또 맨날 지하로만 다니고 그래서 그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펼쳐진 하늘 그걸 보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을 때조차 우리는 그곳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하늘을 볼 때마다 제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려고 노력했었고요. 또 성당 지나가면 동네마다 이렇게 하나씩 성당이 있거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성당에 이렇게 우연히 들어가 보면 되게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나이 들고 되게
누추한 옷을 입고 약해 보이시는 분들이 낮에 가면 막 엄청 많이 앉아 있어요. 근데 되게 뭔가 간절히 막 기도하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저곳에 앉아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뭉클했던 기억이 나요. 아, 또 뭉클해지네. 저도 아버지 아프시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당 가서 그냥 앉아서 울다가 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되게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내실 수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풍경, 종소리, 건물 모양, 하늘, 구름, 밥, 전화기, 시계 이런 걸 보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시크릿이죠. 비밀을 만들어 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가에 미소를 짓고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아이고 울컥했네. 마이크 켜져 있나요? 켜져 있네요. 괜히 지금 민망하니까 막 딴짓해. 뒤에도 마저 읽어줄게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로움과 신선함을 주위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그것은 깨어있는 삶의 열매다. 그들은 그곳에서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우리가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각자는 종종 가서 쉴 수 있는 영적인 고향을 발견해야만 한다. 어렸을 때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 엄마에게 달려간 것처럼.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고 있다. 옛날 사람들처럼 많은 육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결코 갖지 못한다. 밥을 먹고 숨을 쉴 시간조차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것이 사실인 듯하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천천히 흘러가게 할 수는 없을까? 이제 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 하는 틱낙한 스님의 비법이 나옵니다. 첫째로 깨어있음에 횃불을 비추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접시를 닦고 걷고 앉고 운전하고 일을 하는 법을 다시 배우자. 환경에 떠밀려 살아선 안 된다. 우리가 세찬 물살에 떠가는 나뭇잎이나 통나무 같은 존재가 아니다. 깨어있는 마음을 가질 때 날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가 기계 이상의 존재임을. 우리의 행동들이 단순히 생각 없는 반복적인 행동이 아님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르바이트 경험이 정말 많아. 저는 30개의 직장을 체험한 여자입니다. 10몇 년 동안. 근데 그 중식 호텔에 있는 중식 레스토랑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뉴질랜드에 살 때였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싱크대가 이만해요. 한 1m만한데 거기에 그 중식 그릇들이 잔뜩 쌓이거든요. 다행히 유리 그릇은 아니었어요. 플라스틱들이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양이 많았어요. 저녁 때 금요일 날 한 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면 그 차 마시는 조그만한 그 잔부터 시작해서 그 중식 그릇들 그다음에 기름 막 가득한 기름이 잔뜩 붙어 있는 그런 그릇들이 정말 한 제 이 높이까지 쌓이는 거예요. 퇴근을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하면 정말 다 젖어요. 여기부터 앞치마 싹 젖고 앞치마 안에 있는 옷도 젖고 그 옷에도 냄새가 그 중식 그 볶는 냄새 기름기 냄새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게 다 젖는 거예요 옷에. 그러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남들은 와서 술 먹고 즐기고 놀고 이런데 저는 항상 일을 해야만 했었던 거잖아요. 그게 되게 섭섭했었어요. 그때는 뭐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제가 접하고
그 설거지를 할 때 내가 기계 이상의 존재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설거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거지 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좋지 않은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거지를 하면 되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깨끗해진다는 생각,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어떤 방법의 하나로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설거지를 막 하고 그럼 물로 깨끗하게 갖고 딱 얹어 놓잖아요. 되게 행복했어요. 근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내내 설거지를 해야 되니까 내 걸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남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잊혀질 수 없는 어떤 나쁜 기억들과 상처들이 있다면 내가 이 설거지를 하면서 같이 기억할 테니까 깨끗하게 없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설거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일도 되게 많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깨어있음의 횃불을 비추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접시를 닦고 걷고 앉고 운전하고. 물론 하루 종일 깨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적어도 기억하는 그 순간, 저는 설거지하고 뭐를 닦을 때, 화장실 청소하거나 뭐 식탁 닦거나 이런 일들을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거 할 때마다 깨끗해지면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뭔가 내가 사회에, 인류에, 지구에, 이 우주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그래서 내가 그때 나는 기계가 아니고 나는 불법 노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을 너무너무 귀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막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셔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되게 행복하게 할 수가 있었고 기름기 있는 것들도 깨끗하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뒤에 마저 읽어드릴게요. 깨어있는 마음을 가질 때 날마다 하는 모든 행동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가 기계 이상의 존재임을. 우리의 행동들이 단순히 생각 없는 반복적인 행동이 아님을. 우리는 삶이 하나의 기적이며 우주가 하나의 기적이고 우리 자신 또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혼란스럽고 산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지금 난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지? 내 삶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은 곧바로 깨어있는 마음에 다시 빛을 비추며 자신의 호흡으로 관심을 되돌리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술에 가벼운 미소를 짓고 일을 하는 매 순간 생생하게 살아있게 된다.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노래하라. 정말 노래하라. 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134쪽을 살펴봤는데요. 이 책에 전부 다 계속 이런 내용들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네.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특히 일이 많고 되게 복잡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제가 읽는 거를 들으시면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유용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안녕. 뿅! 좋은 하루 되요.